65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 말한 그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조촐한 가운데 모였사오나 비록 참석하지 못한 그런 형제자매들에게도 또한 여러가지 메일로 저장 메일로 또한 전해주셔서 그들에게 세상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들에게 합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 믿음이 견고히 설교될 수 있도록 모든 형제자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자나 아닌 자나 성령이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주시고 또 살아갈 때에 부족한 모든 사랑하지 못한 그런 모난 생각과 마음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고 은혜로운 예배로 우리의 영혼을 살치고 소위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번 주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수직적인 그런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고 수평적인 것은 요한 1서 3장 16절. 외우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좀 부착한 점이 있지만 외울 수 있도록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예를 들자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보면 사랑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우리의 삶도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복습을 잠깐 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신명기 13장 2, 3절을 보면 또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거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나사,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영어로는 테스트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페이라죠. 유혹이라고 그랬죠. 템프테이션, 영어로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언어를 살펴봤고요. 제목, 하나님이 안 보이신 이유,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 답이 될 수 있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좀 뭐라고 혹시 생각해요? 하나님 딱 눈에 보이시면 우리가 더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대답하시겠나요? 그렇지. 딱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거죠. 딱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천국에 대한 그 예화가 나와 있지만은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죠. 근데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지옥의 심판이랑 다름이 없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 예복을 입어 그 사람 하나님 그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잔치에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신랑과 신부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신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신부는 우리는 교회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여러 가지 또 테스트를 하겠죠. 정말 이 여인이 나와 같이 평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인가 아닌가. 또 배우자가 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내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결혼할 때도 몇 년간 이렇게 테스트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천국에 살기 그 사람을 데리기 하기 위해서 80년 동안 정도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평생 동안 우리를 시험하시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아의 이름이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7, 80년 정도를 시험받지만 노아 이전의 시대에는 거의 사람들이 1000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러면서 1000년 동안 그런 모든 시험을 이겨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이후에는 그 평안에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다라는 그 증거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남자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에게 주는 그런 모든 수고로움과 시험이 있는데 이 노아로 말미암아 그게 확 주었다라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시험받고 힘들게 천국에 가야 하는 그런 시험을 7, 80년 정도로 많이 줄였다는 것이죠. 수고롭게 일하는 자에게 안위함을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을 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을 깨우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혼적으로, 시각이 아닌 영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 이미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시, 힌트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크게 나누자면 일반 계시가 있겠고 또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이 영혼을 영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 계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일반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세 가지, 또 나누자면 세 가지 계시가 있는데 혹시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첫 번째는 자연 계시, 역사 계시, 그리고 양심 계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 계시는 시편 121편 1,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연을 이렇게 잘 볼 줄 모르는데 곡창지대라든지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햇빛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 목숨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기우제를 드려가지고 뭐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근데 제대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기우제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걸 통해서 농사에서 도움을 만든다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자연을 본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산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 있는 사람들은 잘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곡창지대라든지 시골에서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실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는 더 많아요.
도시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교회 많이 오면은 이렇게 도시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는 아마 그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또 믿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겁니다. 어, 자, 그 얼마 어젠가 그젠가 이제 며칠 전이죠. 이제 또 비가 오면은 여러 피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좀 응답받아가지고 올라오는 태풍이 밑에서 하나 더 올라와가지고 끌어내렸어요. 좀 특이한 얘기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교회 좀 특별한 얘기긴 한데 그 다음 역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예언된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신약에 관한 것들이 이사야 수백 년 전에 했던 예언들이 신약에 응답받음으로 예언이 응답받는 걸 볼 수가 있고 다니엘서에는 신구약 그 훨씬 이전에는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큰 국가가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는데 첫 번째는 시리아가 있겠지만 더 큰 또 유명한 국가가 있다라면 바벨론 국가예요. 700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700년 사이에서 그 수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가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그 흥망성쇠 예언을 다 응답시켰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시리아가 북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티브리스 유프라테스강 있죠. 그 자축에 현재의 그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의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는 시대, 바벨론 시대가 있겠고 티브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우측에는 이름 두 글자 가진 나라가 있죠. 이라크 옆에 오른쪽에 그렇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과거 페르시아였어요. 메대와 바사였는데 메대는 쿠르드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쿠르드족 대충 혹시 아실 거예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쿠르드족이 옛날에 메대였어요. 밑에 바사가 통합해가지고 페르시아를 형성해서 바벨론을 정복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누구죠? 네? 그렇죠.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했죠. 그때 마라톤이 생겼죠. 그 승전보를 이렇게 막 뛰어가서 알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로마가 있겠죠.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열국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서 예언을 했어요. 다 응답받았고 또 계시록에는 그 로마인들의 또 흥망성쇠 그 많은 왕들 네로가 666을 상징하죠. 그런 예언까지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일을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성경이 정말로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1900년대 성경 비판 학자들이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잘 응답받으니까 신구약 700년부터 뭐 17개 그런 예언과 신약과 구약이 일치돼서 응답받는 것과 로마의 흥망성쇠 다 예언을 응답받으니까 성경 비판학자들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조작을 했다. 역사가 조금씩 지나면서 조작을 해서 이게 응답받는 거, 성경이 다 조작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그 사람들이 입을 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1948년에 사해지방, 쿰란 지방이죠. 그 사해 근처에 쿰란 동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2000년 사이에 보관되어진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연대기를 측정하니까 3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그 성경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 과거에 그 예언된 성경하고 지금의 성경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조작되어진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것이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 말아 있었거든요. 근데 1948년에 그 당시에 그거를 발견해서 피지 않았으면 다 뽀사져요. 왜냐하면
과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화학 처리를 해서 그 둘둘 말아진 거를 필 수 있게 된 게 1980년대 딱 그때가 돼서 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2000년 동안 누가 만약 그걸 동굴에 들어가서 누가 펼쳐봤다라면은 다 부서졌는데 1948년 딱 돼서야 그것을 필 수 있는 그 화학적인 그런 능력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일반 계시는 그 우리 양심인 계시라는 계시죠.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나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20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래서 모태가 아니에요. 20년 동안에 저는 불신자로 살았었어요. 불신자의 신념, 그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집에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 이렇게 거닐다가 그때가 금요일이었죠. 30년 전인데 산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에서 산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산기도를 이렇게 막 듣고 있는데 좀 느끼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면 내 마음이 굉장히 시원할 거다. 그런 내 양심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착하고 내가 믿게 되면 내 마음속에 닫힌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열려질 거라는 그런 양심적인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게 영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인간과의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의 그 담이 허물어지는 영통이라는 것이죠. 그게 열려졌을 때 내 마음의 자유함이 느껴진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성경 계시라는 게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 배너라는 그 영화 아시죠? 배너 영화 여러분들 다 예화를 아실 텐데 그 사람이 내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게 정말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보겠다라고 깊이 연구했는데 결국에는 진실과 진실은 통하는 거죠. 그것이 진리면 그 진실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너라는 영을 지었다는 것이죠. 예, 아시는 분이 다 웬만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경우가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동시에 아담의 그 원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과 악의 중심이 사탄 중심, 인간 중심의 그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 그러고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라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많이 희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 중심, 사탄 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그 동산에다가 심어 놓으셔갖고 이렇게 인류가 멸망했을까? 자, 성경에 하나님이 동산에 선악과를 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었냐 그래. 절대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있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구약상으로는 몰라요. 선악과를 사탄이 심었는지 하나님이 심었는지 몰라. 그냥 있다라만 그랬지. 자, 그럼 신약에 보면은 누가 심었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많은 열곡을 맺고 이 천사들이 그것을 이렇게 곡식을 베어서 열매를 거두는데 천사들이 그러죠. 가라지가 있나이다 그러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 가라지를 원수가 심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라지가 바로 이제는
그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라지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선악과는 사탄이 심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고, 또 사탄 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마음이 나와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마음으로 고집하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다 그 뿌리에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적인 그런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사람들은 성도까지도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원죄의 피가 흐르죠. 그래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화를 보면 천사가 막 계속 좋은 말하고 나쁜 천사가 나쁜 악령인들이 막 나쁜 말 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령이 더 많이 그 마음에까지 들어와서 해방하겠죠. 성도들은 그 마음까지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성과 악의 싸움이 모든 성도나 불신자에게 다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인디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인디안에 두 마리 인디안의 그 과거부터 내려오는 좋은 예화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다 두 마리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다 아시는 분 있죠? 좋은 늑대, 나쁜 늑대가 있는데 자꾸 좋은 늑대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면 그 나쁜 늑대는 굶어서 거의 죽어가고 선한 늑대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건 생활에 더 열심히 힘쓸 때, 또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을 할 때, 선한 일에 더 많이 힘을 쓸 때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했던 것처럼 계속 좋은 것, 선한 것을 쌓게 되다 보면 내 표현으로도 행동으로도 선한 것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직 믿음이라는 걸 잘못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할례나 비할례가 쓸데없으니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소의 제사를 드리는 것, 할례 같은 거 굉장히 율법적인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는 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좋은 사랑의 그런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삼위일체와 같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다른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또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또 하나, 성부성자성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도 하나이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끈끈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진실한 진실한 사랑을 행하게 되면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랑과 율법적인 그런 양과 소의 제사 구분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랑을 날마다 쌓아갈 때, 경건 생활을 더욱 청렴할 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